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한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시간대가 조금 이동한 걸로 보여지죠. 예레미야에서 이 시간의 흐름이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이 제시하는 배경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고 제사장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고 또 도움을 구하도록 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술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읽었던 바술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또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구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의 이익이 유지되고 존속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라고 규정하셨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지금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왕과 갈대아 군대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를 회수하여 이 도성 한가운데 모아놓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울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연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곧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를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단호하게 응답하십니다. 바벨로니아 왕과 그 군대는 모든 것을 칠 것이고 몰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의 주체는 5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공격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바벨론을 물리쳐 달라고 기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어야 했어요. 그들을 치러 온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 강한 손과 팔로 이집트를 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팔로 치실 겁니다. 전에 함께 나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것도 이스라엘 자체를 때리시는 분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원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고 파괴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나는 복을 내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이 도성은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복주시려고 약속하셨었는데 이제는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예루살렘 안의 모든 사람들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어나갈 것입니다. 살기를 원한다면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표현이 아직 재앙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역으로 읽혔을 겁니다. 국가를 그대로 배신하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다뤄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험악한 상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함께 살펴봤지만 이 예레미야의 절절한 호소는 이 소외와 외로움 또 자신의 생을 저주하게 될 만큼 끔찍한 것들로 자기의 인생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웠기 때문에 이 지금의 말이 반역과 배신의 말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유다 왕실에 말한다.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다윗의 왕관은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주신 약속이 최후 통첩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질타를 받았다면 이 왕가가 받는 지적은 공의와 정의에 관련된 내용이 큽니다. 사실 이 둘은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전의 본문들에서 계속해서 살펴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절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제사장들을 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요구한 어떤 우상 숭배적인 태도와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악행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골짜기로 둘러싸인 우뚝 솟은 바위산에서 사는 자들아, 우리를 습격할 자가 누구며 우리가 숨은 곳에까지 쳐들어올 자가 누구냐 한다마는 이제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바로 예루살렘의 숲에 불을 질러 그 주변에까지 다 태워 버리겠다. 골짜기와 우뚝 솟은 바위 산에 사는 자들은 아마도 이제 왕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적절해 보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최후의 보루로서 싸움을 지속할 자신이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연 요새와 같은 이 높은 성곽에서 적들을 맞이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단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을 치려는 존재가 이방 나라, 이방 왕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이득과 보호와 안녕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감행하려는 그런 역겨운 그런 행태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직접 심판에 나서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의 뻔뻔한 간구를 손가락질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죄를 짓기 너무 쉬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호해야 할, 나를 수종 들어줄 존재 취급하는 그런 잘못을 벌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려고 하는 끊임없는 악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금 중심을 잡고 우리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복종하는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행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마침내 영원한 소망과 구원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교만하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도구 취급할 때 우리가 받게 될 형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끔찍한 공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의탁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마치 우리의 도구처럼 사용하려는 이 흉악한 행태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용서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뜻과 방향성이 오로지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고통당할 때, 슬픔당할 때 오로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었노라고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찬양하며 오히려 불타는 가슴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